시간은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 묵상이 오늘 이제 반올림 예배 오신 친구들한테는 좀 어색할 거예요. 이 저희 중등부는 이 말씀을 그날 설교의 본문을 이 시간에 스스로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주어진 질문에 답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소년부 6학년 친구들은 좀 어색하죠, 이런 방법이. 예, 오늘 한번 이제 처음 경험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보 안에 있는 다 받았나요, 주보? 예, 주보에 좀 글씨가 작아요. 그래도 잘 보이죠? 예, 그래서 그걸로 읽고 펜이 없으면 우리 선생님들도 주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읽기 전에 저희는 이제 그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했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갖거든요.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뭐 말씀 묵상 안 했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는 지금 욥기를 읽고 있어요. 욥기 읽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은 뭐 이런 내용들 읽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막 자기의 신세를 탄식하고 그런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결백을 호소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 욥 그리고 욥과 논쟁을 벌이던 세 친구들을 막 비판하기 시작해요. 세 친구 니네는 욥의 말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내용. 또 그리고 욥 너는 네가 고난을 당하는데 결백하다고 얘기하지만 고난에는 원인이 있는 거야. 너도 분명히 죄악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막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의 일부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게 될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읽게 될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욥기의 마지막, 그야말로 클라이막스이자 결론. 바로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모든 논란을 다 딱 이제 종식시키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길고 지루했던 욥기 읽기 힘들었고 혹시 안 읽었던 친구들은 요 마지막 38에서 42장 요 부분만 읽어도 욥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 꼭 마지막까지 읽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원래는 우리 중등부는 이제 퀴즈를 풀어요. 요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서. 근데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6학년 소년부 친구들이 좀 불리하잖아. 남들 퀴즈 푸는데 뭐 들러리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퀴즈는 전도사님이 특별히 설교 중간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 다 맞힐 수 있는 퀴즈로 넣어놨으니까 한번 잘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나눠주신 나눠드린 주보에 있는 욥기 33장 1에서 33절 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한 7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제목은 예측 가능한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인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기쁜 날 아닙니까? 우리 소년부 6학년 이제 며칠 후면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게 될 우리 후배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한테 이렇게 인사 한번 해줬으면 이렇게 따라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반갑다 후배들아, 인사합시다. 반갑다 후배들아. 예. 그러면 우리 후배들도 이제 인사해야죠. 같이 이렇게 따라합시다. 반갑다 선배들아. 인사합시다. 인사 빨리 하세요. 반갑다 선배들아. 왜요? 왜? 예? 안 반가워요? 자, 봐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이제 반올림 예배인데 우리 소년부 친구들한테 조금 미안한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욥기예요. 근데 욥기는 뭐 우리 선배 언니 오빠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의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설교도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욥기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인내심을 갖고 들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뭐 막 주저리 막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욥한테 하는 말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넘어갔네. 예.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인데 여기서 첫 번째 퀴즈를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퀴즈는 좀 맛보기 퀴즈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아마 못 풀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 선배들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1등, 2등을 누가 했는지 알아요? 알아요. 1등, 2등을 우리 중동부 언니 오빠들이 싹쓸이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한 중동부입니다. 예, 뭐 자랑은 아니고, 예. 그래서 자랑인가요? 좋아요, 자랑입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운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맛보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푸는지. 자, 첫 번째 문제. 뭐라고요? 그만하라고요? 알겠어요. 예.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엘리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땡땡 사람 땡땡땡의 아들 엘리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선배들 바로 맞춰봅시다. 우리 중등부의 힘을 보여줍시다. 관심 없어요? 엘리후한테 관심 없어요? 그래요? 다른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엘리후한테? 얘들아 빨리 답해봐. 효야 답해봐. 맞아요.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선배들이 겸손합니다. 그래서 아는데 지금 살짝 긴장을 했는지. 근데 사실 전도사님이 이 문제를 낸 건 이제 재밌으려고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몰라도 되고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답을 공개하자면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퀴즈는 지금 나갑니다. 자, 욥은 총 몇 장일까요? 42장? 어떻게 알았어요? 정답. 와, 맞아요. 야, 그걸 어떻게 기억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욥기는 42장. 상품 주도록 할게요. 예,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2장까지 있는 욥.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42장에 하나님의 말씀 이제 결말 부분 나오는데 그 바로 앞이 이제 이 엘리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둬야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엘리후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욥 네가 자꾸 하는 말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이다라고 욥을 지적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욥은 무슨 얘기를 했냐? 내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라는 얘기였어요.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엘리후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그 고난을 겪는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결백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교만한 사람한테 고난을 주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봐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한테 고난을 주는 건 이것 때문이라는 거야. 뭐냐면 교만한 사람을 고난에 빠뜨리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 겸손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교만했으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겸손하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그 죽음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게 해주신다.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다. 그래서 교만을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 죽음에서 피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냐라고 하면서 예시를 보여주는 내용이 그 27, 28절에서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27, 28절에 여러분들 두 번째 퀴즈가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네. 자, 나갑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소. 부정한 짓을 저질렀지요.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땡땡땡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환한 세상을 봅니다. 자, 퀴즈. 가로 안에 들어. 네? 무덤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보고 푼 거예요? 보고 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른 문제를 더 준비했어요. 이거는 페이크 문제였어요. 자, 무덤. 에? 후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선물 줄게요. 네, 좋아요. 자, 선배 너무 좋은 선배를 뒀네요. 네, 자, 무덤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했는데 원래 내려고 했던 문제는 이 28절에 똑같은 개역개정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땡땡땡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라고 했거든요. 무덤이라고 번역됐던 게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번역됐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뭐라고 번역됐을까요?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호영아, 맞춰봐요. 에? 28절입니다. 오, 수월. 야, 답은 아닌데 수월을 얘기할 줄은 깜짝 놀랐네요. 일단 땡입니다. 일단 땡. 네. 그 집에 두고 왔어요?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세 글자. 뭘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무덤. 이거를 다른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번역했을까? 구덩이. 왜 구덩이라고 생각했어요? 몰라요. 느낌이 왔어요? 정답입니다. 와, 이야, 대단하네. 내년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도 중등부에서 싹쓸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야, 우리 소년부 친구들 대단하네요. 구덩이. 맞아요. 이 아까 이제 별이가 이제 스올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은 죽으면 이 어디로 가냐? 스올에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스올에. 근데 그 스올이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는 무덤, 구덩이, 음부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해서 많이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있다 그런 단어를 보면 이거는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그 무서운 공간 스올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단하네요. 스올 아는 우리 별이. 에? 그것도 맞는 거라고요? 그래, 다 주자. 그래, 알았어요. 다 선물 줄게요.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엘리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교만한 사람이 결국에는 죽음을 피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욥, 너도 결국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우리 욥기를 계속 봤던 우리 선배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우리 후배 친구들 욥기 앞에를 안 봤으니까 모를 텐데 문제는 이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말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설교 때 굉장히 많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말이 욥한테는 통해요, 안 통해요? 욥한테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욥한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에요. 욥기 1장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장에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욥은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만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의 이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 아주 이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은
욥한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 욥기가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게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엘리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욥에게 해당하지 않는 말을 너무나 자명한 진리인 마냥 막 욥에게 한 거냐? 그건 이 엘리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어떤 마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예측 가능한 분이다. 예측 가능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실 거냐? 저 사람한테 고난 주셔.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돼?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돼? 겸손해져. 겸손해짐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은 겸손해졌네. 오케이. 너 죽음에서 피하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 찬양. 딱딱딱 공식에 맞게 행동하시는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욥에게 지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예측이 가능한 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예측이 불가능한 분이다.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예측이 불가능한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예측이 불가능한 분이에요. A 다음에 B를 하실지 C를 하실지 다시 A를 하실지 아니면 이 모든 걸 다 없애버리실지 아니면 그 모든 걸 다 얘기하실지 우리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완전하게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공식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네이버에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신년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신년 이렇게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관련된 연관 검색어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신년 운세 무료 신년 운세 네이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운세. 그러니까 요맘때 되면 사람들이 운세 많이 보잖아요. 점도 많이 보러 댕겨 막 예약을 할 수가 없대요. 너무 많이 막 사람들이 몰려서. 그리고 막 타로 보기도 하고. 이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요, 이런 거에? 왜 이렇게 이런 거 검색 많이 해요? 결국 그렇죠. 뭐 하려는 거예요? 내년을 예측하려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운세를 보는 거예요. 왜 예측 가능성을 올리려고 그래요?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 사람이 어때요? 불안해요. 그죠? 예측 가능성은 불안 때문에 이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다 보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어떻게든 예측하려고 그래요. 과학기술 문명이 계속 발전한 방향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들 그 대학 그 제일 최고 인기 학과가 어디예요? 최고 인기 학과. 서울대 과로 따지면. 과로. 관심이 없어요? 아직 관심이 없어요? 과 중에 뭐 최고로 인기 많은 과는 서울대보다도 더 인기 있는 과. 서울대 못 가도 나는 이과를 간다. 의과, 의대예요, 의대. 서울대 갈 수 있는 점수 나와도 다 의대 가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아직은 뭐 고등학교 가면 이제 알게 될 사실이지만, 근데 고3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의대 보내려 그래요? 왜 이렇게 의대예요? 의대는 20살 때 수능 잘 봐서 들어가는 순간 자기의 평생의 직업이 어떻게 돼요? 딱 결정돼요. 99%는 의사가 되는 거야. 예측 가능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의대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과도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됐잖아. 근데 유일하게 의대만 예측 가능한 과예요. 내가 뭐 하고 살 수 있는지, 뭘로 먹고 살 수 있는지가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그렇게 의대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예측 가능성, 자기의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인간은 어떻게든 예측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들어와서 심지어 뭐까지 예측 가능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행동조차 예측 가능하려고 해요. 예측해봐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하실지,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갈지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엘리후가 그런 오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분이 아니다.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질문할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아니 내일 어떤 변덕을 부리실지 모르는데 불안해서 살겠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설교의 결론일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인간이 근원적으로 불안한 이유는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일 일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다 라고 진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이랑 달라요. 우리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불안은 예측을 못해서가 아니라 뭐다?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떠나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완전히 자유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성경에 보면 그들이 심히 불안해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한 거다. 그러면 간단하죠. 인간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우신 하나님 곁에 머물면 된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막 뉴스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막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의대에 가려고 의대 진학반 막 이런 거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저기 막 무슨 대치동 이런 데서는 막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렇게 다니고 그런데요. 혹시 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뭐 의대 진학반 학원 뭐 다니고 그러고 있는 친구들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건 뭐예요? 네가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려고 의대를 간들 네 안의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전도사님 가족 중에, 전도사님 아주 친한 사람들 중에 의대, 치대, 한의대 가가지고 지금 의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삶이 조금은 편리해지지만 내 안에 근원적인 불안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다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조금 편리해졌을 뿐이다. 물론 그 편리도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 인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이 사라지진 않는다. 인간이 가진 근원적 불안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자유로우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내 안의 불안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감으로 해서,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 해서 내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유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내 안에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 또한 우리 중등부 선배 친구들 모두 주여 오늘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그것을 높여서 나도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가고 조금 더 나은 직장을 가서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되면 나도 평안을 얻을 수 있노라고 그런 생각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들 너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너의 불안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만 유일하게 사라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을 분명히 가슴속에 붙잡고 담아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깨달음을 분명하게 아버지여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서 미래의 나의 모습을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의 근원적 불안을 없애줄 거라는 그런 신념에 젖어 살았습니다. 주님, 그런 모습을 이제 회개합니다.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로우신 하나님, 당신 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